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스토리, 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세 하면은 우리가 4.3.12, 4.3.12, 40년 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또 부르심을 받아서 일했던,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2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셨듯이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좀 일 좀 하자 했더니 그동안 이제 이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풀빵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40대에 그 40년에 있을 때는 히브리 민족으로서 자기 민족을 자기 힘으로 뭔가 구해볼까 했더니 그게 안 먹히는 거예요. 너가 누군데 감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도망가서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죠. 그 광야에서 훈련이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야, 좀 일 좀 하자 했더니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제 입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여기 한번 버리가 한번 쌌잖아요. 그래서 좀 내 입이 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형태하고 거의 비슷해요. 저도 이제 말주변이 원래 이렇게 없습니다. 또 혀가 양잿물 어렸을 때 사탕인 줄 알고 먹고 나서 이제 이래서 혀가 또 그게 또 여러 가지 발음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 올려놓은 거를 이제 여러 번 들어보면 제가 들으면서도 어떤 때는 짜증나요. 분명히 내가 구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라 발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씹혀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이게 일단은 목회자가 되려면 발음도 좋아야 되고, 성격도 좋아야 되고, 상태가 또 건강도 좋아야 되는데, 뒤에 우리 총재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선배님들 처음에 이렇게 하셨던 그런 부분을 보면서, 야, 저렇게 연식을 불문하고 더 날아다니시잖아요. 모든 거 봉사를 다 하는데, 한참 새파란 것이 보면 뭐 멀쩡한 게 없어요. 트위터 가지고 제가 안에다가 보온 효과를 확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그렇게 안 하면 힘들어요. 또 이렇게 또 이게 기온차가 심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 목에도 또 영향을 받고 이래저래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쓸모 있는 게 상태가 하나도 주님 마음에 이렇게 쓸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제 4장 1절에 표준 세번역으로 봤더니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절에 뭐라 하냐면 그에게 물으셨다.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했어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지팡이. 10절에 또 뭐라 합니까? 모세가 오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남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13절에 오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줬어. 이래저래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렇게 사장을 보면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보통 때 같으면 그냥 이단 옆탁 일어서 다리 뻥지르고 주둥아리 다 비틀어 놓고 막 닭 비틀게 할 텐데 오늘 사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끝까지 들으시면서 뭐 하고 계셔요? 오늘 사장을 보면 설득하신 하나님이에요. 설득하셔. 야, 알아. 그러면서 계속 들어줘요. 다른 때 같으면 가만 안 놔두잖아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20대에 저는 전도사를 했습니다. 20대. 근데 목사 안수는 40대에 받았어요. 그러면 20이 지났어요. 어쩌면 제가 가만히 보면서 20대에 제가 신학을 하면서 딱 있는데 그때도 신학교 가기 싫었어요. 왜냐? 저희 성품 여러 가지 상편 안 좋으니까 안 가고 싶었는데 오늘 모른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성모병원 와서 뇌를 검사했더니 뇌가 이렇게 잔다고 그랬어요. 뇌가 자면 그 사람은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뇌가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4년 동안 들어가면은 뇌가 안 아플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알았더니 계속 아파요. 그래서 기사에서 계속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꼭 우리 기사 사관 목사님은 뭐라 하냐면 저기 조정사 나와서 특송해. 이거 정말 이런 연수가 없어요. 그냥 4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저렇게 하는데 가만히 하나하나 흐름을 보니까
야,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 광야, 히브리어 광야가 뭐예요? 여러분 그 뜻을 잘 말했는데, 광야는 뭐냐면 인간의 소리가 너무 많은데, 그 세상의 소리가 많은데 그 광야에서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아무나 듣지 않아요. 딱 채널이 맞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같이 앉아있지만 주님께서 딱 1대1로 그 부르심, 광야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좋은 소리도 있고 잡소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소리가 있지만 그 안에서 딱 듣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주님의 사명, 소명, 맨 처음에 나와 일하자 이렇게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기까지 자기가 수용하면서 변명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안 그러면 갈 때까지 가서 저처럼 이제 폐결핵을 알아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기어다니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딱 순종한 게 바로 40대예요. 제가 연세대 병원에 이게 딱 그때 이게 뭐 상태요. 약을 안 주면 제가 그 전에 그 하기 전에는 호소대에서 계속 이제 강의하면서 막 상담으로 기가 막히게 막 날아다녔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완전히 40대 딱 되니까 밥으로 만들어놔요. 약을 딱 한 주먹 먹고 나니까 키 한 번 찾는데 3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조동기 이제 끝났구나. 죽었구나. 그 전에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지만 잔머리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왜냐? 가부와 고아를 하면서 주님의 일 아닙니까? 그것도 특수 사명 아닙니까? 그러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딱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40대에 딱 깨닫게 얘 내 일 안 하고 네 일 하냐? 그걸 저한테 딱 준 거예요. 너 죽을래? 아니요, 살고 싶은데요. 그래서 40대에 좋아서 순종해서 목사안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40대 목사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개척은 제가 죽었다 깨나도 안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인심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저는 개척할 때 50만원 월세만 내면 내가 다 하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큰맘 먹고 계집이라도 좋고 컨테이너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주면은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을 바꿨어요. 또 그런 것도 들어주면 안 돼. 진짜 멍멍이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기도하는데 저희 아파트 앞에 이제 그 신상가가 세워졌는데 3층에 딱 그 정확하게 어떤 구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담은 많이 갔지만 200이 넘는 그 월세 성도가 없는데 딱 시작을 했어요. 놀랍도록 시작을 하는데 저는 집에서 2년을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기타 치면서 이 음향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그냥 크게 막 들었어요. 우리가 꼭대기 찍는데. 저는 문짝을 잡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문짝을 잡으면서 얻으면서 끊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다 했는데 2년 동안 아무 민원도 안 들었어요. 그냥 주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하면서 하고 새벽에도 막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2년 뒤에 딱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갑자기 머리 무슨 반나는 삼성으로에서 뭐 했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머리 잘라가지고 뭐 한 사람을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러 옵니까? 그래서 저 은사자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거기서 훈련을 받게 돼. 성령님이 일하시는구나.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를 때는 구원을 위해서 부르시고 한 번은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불러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보내심에도 뜻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를 세상에 보낼 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세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몇 년 걸렸어요? 80년이 됐는데도 아직 뭐라고 그래요? 계속 옛날에 상처가 너무 커요. 왜냐? 실수했거든요. 이러다가 뭐 하니까 자기의 생각으로 잡혀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제는 하자. 계속 변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자구책으로 뭐 합니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요, 놀랍도록 보니까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너의 입을 대하는데 붙여준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막 떼쓰고 망고하잖아요. 그러면 일은 하기는 해요. 근데 첫째 순종을 제대로 안 하면 붙여주기는 붙여주는데 가기는 가요. 근데 형님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안 좋은 면도 있으세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위에 있을 때 꼭 이래요. 협력자로 붙여주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혼자 일해 했는데도 또 어떤 사람 또 그렇게 기억나시죠? 어떤 사명자를 보냈는데 아우 제가 이게 뭐가 안 됩니다 했더니 누구 또 사사기에서 누구 나오지 않아요? 야 누구에서 같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은 어떻게든 하긴 해요. 근데 1순위로 되느냐? 협력자. 그러니까 이게 주님께서 할 때 주님은 원래 했던 그 방법과 또 하나 알파를 해가지고 옆에 사은품으로 비매품으로 하나 붙어있는 그게 가기는 가는데 주님은 하는데 그렇게 영광은 뭐하리라? 사사기에서도 그랬잖아. 영광은 나한테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타이밍을 잘 알아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부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일은 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주님을 일을 하는데 30년 이상이 걸렸어요. 요셉도 80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는 종인데 종이 뭐예요? 종은 우리의 그 원투스 헬라어 원문을 이야기해봐야 필요도 없잖아요. 다 선수들만 있는데 뭐예요? 계약기간이 없이 죽을 때까지 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약기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미 하면은 놀랍게 시작은 정확해. 끝이 없어. 우리 명 다 할 때까지. 저는 우리 청년이 여기 보면 제가 쫙 보면서 존경스러워요. 왜? 시작은 했지만 돌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하실 분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계신 분들은.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새파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아우 어디가 어때서 이렇게 말하면 돼야 돼요. 그냥 하나 얻어맞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성숙한 사람만 택해서 일꾼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미숙한 사람인데도 저처럼 연약하고 상태가 전지역구가 안 좋아.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셔? 너의 생각 집어쳐. 너의 생각 필요 없어. 뭐예요? 순종만 해. 순종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순종만 하면 예비된 사람이 보여요. 순종 안 하면 안 보여요. 딱 아들을 바로 칠라갈 때 뭐예요? 아브라함아 딱 아니라 수도배예요. 그랬더니 그때 뭐가 보여요? 바로 준비 예비된 거에 보이는 거예요. 순종하면 예비된 게 보이는데 순종 안 하면 옆에 같이 금덩어리가 있고 이게 집문서가 있어도 안 보여. 이게 눈을 가려놓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버스를 끊는다고 그랬어요. 버스 처음에 끊을 때 제가 너무 겁났던 게 버스 끈 목적이 있었습니다. 부격자 할 때 우리 교회 버스가 대형 버스가 45인승이 4대가 있었어요. 전도사를 하는데 일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0대 말에. 그래서 제가 대형면을 땄어요. 그렇게 따서 했는데 그게 가지고 있었던 게 맨 처음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우리 집 앞에가 이제 삼성이 생겼잖아요. 평택이니까. 그래서 이 버스를 끄는데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는 거예요. 눈을 가리는데 아니 운전자가 눈을 가리면 보여요? 무서워서 운전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 목적을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눈을 이게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그전에는 못했어요. 한동안 몇 년을 쉬었어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 너가 너의 삶이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냐. 그 옆에서는 저한테 그래요. 승무원을 하게 되면 논하겠다. 목사하지. 또 대학에서는 교사하지. 그러니까 이쪽이 도대체 그 돈 다 갖다 뭐하냐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저한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하민에 어쩌다가 엮였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가 본다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까 총재님하고 이곳에 연결이 된 것을 보면 이때를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히 이때를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출애굽기 4장의 핵심은 단어는 뭐냐면 손과 입입니다. 손하고 입이 나와요. 근데 손이라는 단어는 13번이 나오고 입은 7번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제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시죠. 불의의 안 좋은 쪽으로.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사용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몸인데 무슨 연장? 의의 연장, 불의의 연장이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여기 쓰레기를 하나를 줘도 주님이 원하는 건데 내가 그냥 하는 게 같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표준 세번역 4장 20절 출애굽기서 4장 20절을 보니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을 치던 지팡이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무슨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만약에 제가 지금 볼 때 저는 처음에 20대 초창기 때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래요. 당신은 앞으로 대학에서 강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콧방귀 꼈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셨어요. 저는 집에 비밀번호도 몰라서 못 찾아요. 그만큼 머리 뒤돌아서면 2개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하시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시간만큼 사명은 어떻게 해요? 늦어져요. 그래서 첫 번째 변명은 출애굽기서 4장 1, 2절을 보니까 야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너의 손에. 저는 여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일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일하고 계셔요. 각자가 달라요. 은사들이 다양해. 어떤 사람은 찬양, 저는 찬양하라면 고음 불가예요. 그런데 이 말하라고 애들 앞에서 이야기하면 갑자기 무슨 핫동사를 만나 그러면서 목소리가 쨍쨍하면서 굉장히 커진대요. 근데 찬양하라면 갑자기 내려가요. 각자가 다 달라요. 남의 거 흉내낼 거 없어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가 없는 것으로 구해가지고 하라. 없는 것을 빚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소망해 보여요. 내가 졸고 있어. 내 몸이 안 좋아. 지금 치위타고 늘 버벅거리는데도 어떻게 알아? 누가 너 그 상태에 너가 그 상태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 우리 총재님처럼 날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저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더라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하라고 하면 안 그래도 하기 싫어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딱 물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러면 대답할 수 있을까요? 못해. 왜? 너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가장 내가 아끼고 소중한 거예요.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모세에게는 굉장히 지금 귀중한 거예요. 만약에 초등교에게 야 사랑하는 동기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난 볼 거예요. 대답 못할 것 같아. 왜? 정말 좋은 걸 하나님이 나한테 드려라고 하면 내가 야 너네 집 나한테 바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들어요. 이런 식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함부로 말 못해요. 쉽게 그럼 지팡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가장 내가 아끼는 거, 내가 가장 아는 거, 너의 독자 이삭 누구라도 이렇게 뭔가 주님께서 원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건데 하나님은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어떻게 모른 척하면서 그러게요 딴소리 하고 있어요. 왜? 무서워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 거 우리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들어요? 듣는데도 왜 대답을 못하죠? 시킬까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화면에서도 일할 때 보면 저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목적이 다를 거예요. 뭔가 한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헌신적인 사람이 있고 목적 자체가 시작부터 다르다니까 그럼 결과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부족한 거 알아요. 연약한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 기간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아요. 사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은 계속 그래도 뭐야? 우리를 설득하고 있어. 너의 모든 부분을 알고 있다. 모세는 지금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뿐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그냥 지팡이 2개가 아니라 하나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이, 내가 이거 그냥 좋은 소리가 아니야. 아주, 이거 하나뿐이에요. 이거 뭐, 응? 그런데요, 놀랍지 않아요? 베스다의 광야에 한 어린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 어린아이의 그걸로 주님이 손에 가니까 길에 있더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지팡이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생각으로 하면, 조동기 내 생각으로 보면 늘 모든 사람이 저한테 인사하는 게 뭐냐면, 성도도 모든 사람, 학생들도 그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제가 물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래요. 지금 어떠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아이고, 기침 안 나오는데 뭐 좀 드시고요. 머리는 어떠고, 눈은 어떠세요? 뭐 멀쩡한 있어야지. 눈도 계속 뭐 잘 안 보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썼어. 놀랍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저거 가끔가다 보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강의할 수 있죠? 그러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차.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4장 11절 보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 가라고 12절을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에레미야가 소명을 맨 처음 받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첫 만남을 만나면 뭐라 그래요? 네, 저 이렇게 잘 준비됐어요. 이 정도 잘났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탁월한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웃기는 딱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저기 성경에 딱 보니까 지금 에레미야 소명을 봅시다. 에레미야서 1장 6, 7절을 보니까 내가 표준성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수 못합니다. 여기도 말을 잘 못한대요. 그거 참 신기해. 말을 못합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뭐한다? 말하라. 바로 하나님이 딱 인증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도 소명에 맨 처음에 저항을 했습니다.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가치관 때문에 놀라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과거에 상처 때문에 계속 집요하게 그거가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데 누가 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너 말 잘못하잖아, 버벅거리잖아, 뭐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설득이 없었다면 모세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별별 일 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고 상태 다 보면 아이고 시려 추워, 지금부터 보니까 기온 변화되니까 다 토시를 신었더니 몸이 보온이 올라와요. 상태가 어디가 추워요. 다들 다 연장들이 다 이상해요. 하나씩. 그런데도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설득해 놓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불렀을까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아프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더라고요. 미국의 영적 각성운동에 크게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조나단 에드 목사님은 놀랍도록 이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옹고를 읽었대요. 옹고를 쭉 읽기만 했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당장 지옥으로 떨어질 것만 같아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다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금 한번 제가 대신 읽어봤잖아요.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렇게 했던 게 여러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지금 찔리신 분이 갑자기 죄송하다 목사님을 보고 내가 이야기해서 이쪽으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가기 싫다는 거예요. 세 번째, 출애굽기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예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계속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내요. 모세는 젊었을 때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기 이브리 민족을 위해서 구해보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다윗, 이사야, 모든 예수님의 모든 젊었을 때 민족이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쓰는 사람은 뭐예요?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이에요. 놀고만 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마다 현장에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뒤돌아서 보세요, 여러분. 옆에서 치고받고 뒤지게 싸우고 뭐 이상한 사람하고 살아도 그분 때문에 뭐 했어요? 제가 기도를 하고 엎드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이 좀 약간 올라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탱자돼가지고 불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여러분 해외에서 여기 국내에 들어올 때 생선 싱싱하게 가져올 방법 그 이야기 들으셨죠? 어떻게 돼요? 그 안에다 딱 뭔가 하나만 딱 넣으면 살게서 이리저리 해서 피하다가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들어온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그거 하나만 없으면 다 동태돼가지고 다 가시는 거예요. 이 안에 어둠의 세력 악한 거 하나 넣어놔도 가시가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영의 분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몰라.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부정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안 돼. 그냥 모든 메뚜기의 자상을 가지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뭐가 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대변인도 보내줘요. 길 안내자도 보내줘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도 표준세 번역 로마서 16장 2, 3절 보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세요.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이 화면의 모든 부분이 그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세상에 여기서 뭐 어떤 직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너가 뭐 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맨날 이게 총회 가보고 맨날 노예 가보면 맨날 싸워. 이거 부끄러운 거야 이게.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성경 하나 펴놓고 그 다음에 싸우는 거야. 똑같아. 뭐 무슨 정치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왜 그러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 동역자 주님의 그냥 무득불 물주는 이가 있고 심는 이가 있어. 그러면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우리가 잘하게 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설치고 다 하냐고요. 우리는 결과는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지체로서 주의 뜻을 이루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뭐예요? 모든 열등감, 패배감의 모든 그 메뚜기 자상은 이제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3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면 이렇게 끝나요. 동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데 주님께 3장 12절 근데도 뭐가 말이 많아요. 아직도 내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말빨이 딸려요. 아니 체력이 안 돼요. 알아. 너가 뭐래? 아무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놀랍잖아요. 세상 끝날 때까지 어디와 함께하겠다? 야민의 봉사 협회와 함께하겠다. 아멘이죠. 그런데 헛짓거리하고 있고 이 안에서 싸우고 누가 네 자리 간판에 그 감투에 그거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께서 잘 돌아간다. 너희들의 이름에만 그렇게 한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섬기고 동역자로서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이 놀랍도록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언어에는 시제가 놀랍도록 우리 영어하고는 다릅니다. 시제가 뭐예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 히브리 언어. 그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 신학교를 안 들어갔어요. 아직 뭐가 안 됐는데도 이미 나를 뭐 한 것처럼 인준해서 된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히브리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미래 안류형으로 이렇게 해서 세워주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감사하죠. 내면의 상처를 치우지 않고서는
치료받지 않고서는 지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세 번에게 에레미야서 8장 22절을 보니까 길리앗에는 유황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을 낫지 않겠느냐. 왜 그래서 이 이유가 길리앗에 치료하는 유황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황 앞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도 놀랍도록 그렇게 역사하고도 있는데 똑같은 불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몰라. 오순절의 역사가 단회적으로 끝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한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왜 날뛰고 어떤 사람은 막 지금의 이 유튜브로 듣고 영상으로 들어도 그 임재는 똑같이 느껴지거든요. 어디 교회 그렇게 근데 가보면요, 저는 장난을 많이 합니다. 손을 항상 이렇게 벌려고 봅니다. 어디 가보면 아무 파장이 없어요. 임재가 강한 데 가면 막 손이 자자자자자자 이게 와요. 이게 엄청나는데 그렇게 큰데도, 그런데 그 작은 공간인데도 그 안에 임재가 있는 대로 자자자자자 파장이 와. 그런데 이 외형적인 거 멋지다고 음향한 게 좋다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뭐 삶아 먹을 거예요? 냉랭해. 변명은요, 믿음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게 됩니다. 내가 아는 것으로 할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쓰는 거예요.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수도 봐라. 구름기둥 불기둥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까? 그때 얼마나 필요해요.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법계하고 여기에 저사장 그 백성들하고 거리 안전거리 아시죠? 왜 거리를 그렇게 멀게 했을까? 너무 가까우면 바로 여러분 제 앞에 있으면 뒤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전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넘어서 가지고 아예 안 보여.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영적인 이 유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유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흉내는 다 내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이 모세는 나에게 표준 증명서를 보내주세요. 그런 증명서가 있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던져봐라, 넣어봐라, 빼봐라, 뭐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거 3단계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는데 꼭 표적, 이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일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이 안에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낼 때는 언제나 감당할 수 있도록 때가 돼서 그렇게 능력을 주셔서 현장으로 보내요. 주님의 일을 왜 주님이 함부로 그렇게 해서 함부로 안 세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사용하는데 삼손을 보세요. 나귀 턱배로 역사를 했어요. 모세요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다윗은 물맷돌이었어요. 기도는 질그릇과 횃불이었어요. 엘리야에게는 사르밧하고 떡, 모든 게 하나하나 다 보면 그 안에 그 현장에 그걸로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바닥이야. 놀고 먹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럼 주님이 일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 못한다고 하면 못하게 죽는 거예요. 삼손은 나귀 턱뼈로 가지고 블레셋 분들을 이겼어요. 기도는 300명 용사로 놀랍도록 하는데 그 안에서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순종하니까. 순종.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잡힌 바 되면 아주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들림 받아야 돼요. 순종은 몇 프로예요? 99.9%는 순종이 아니에요. 1%만 붙어도 안 돼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물 끓을 때 딱 어느 선을 넘어야 돼요. 순종은 딱 내가 없어야 돼요. 딱 순종. 종이 뭐라고 써요? 아까 시작은 확실한데 끝은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이미 콧기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빼도 박도 못해 가는 거야. 모세의 지팡이는 그때까지는 양을 치는데 사용되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놀라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 주의의 역사에 놀랍도록 그 주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제로기서 3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요.
세상에 학문 뭐 배우고 그거 필요 없어요. 어디 출신이냐, 무슨 교단이냐, 뭐가 어쩌느냐, 남자나 여자나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성령님이 인준해주면 주님이 세워주셨는데 뭐가 그게 잡소리가 많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으로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정말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아끼는 거, 가장 사랑하는 거를 달라갈까봐. 달라갈까봐. 야, 그것으로 너 나 섬겨라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못 들어요. 사실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팡이 가지고 필요하시면 사용했던 것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거나 적어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핑계낼 때 바로 어떻게 해요? 사단은 너무 박수치고 있어요. 그래, 계속 그래. 너 지금 동기야, 너 목 상태 안 좋잖아. 응? 지금 몸이 안 좋잖아. 이번에 집회는 가지 말고 다음 기회에 한번 가. 사단은 뭐라 그래요? 절대 하지 마라가 아니라 다음에 가. 다음은 또 뭐예요? 그때는 하루살이에게 야, 우리 내일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일이 뭐냐? 새로 듣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아서 아버지께서 역사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놀랍도록 생각지 않았던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준비했던 것을 다 붙여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명에 충실하려면 우리의 행동으로 역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잘, 이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에게 이르게 합니다. 우리 잘 아는 에스더 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때 왕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뭐다?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세워주신 거 뭐예요? 이 때를 위한 것이고 요걸 아는 거예요. 요걸 깨달아야 돼요. 아멘.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뭐하다 왔니라고 묻는다면 어떤 책 제목이에요. 주님께서 너 동기야 뭐하다 왔냐? 네, 쇠가 빠지게 열심히 학교 쫓아다니고요. 어디 이렇게 집회 쫓아다니고요. 어디 뭐 했는데요. 그건 뭐라고 할까요? 참 부끄럽잖아요. 네,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렇게 왔습니다라고 이런 고백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서문이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명하신 거 이미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할 때 주님이 예배드린 모든 부분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